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적인 머리, 지식,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것이 연관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어떤 일은 내가 참으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이 되어지고, 어떤 것은 내가 이건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나쁜 선택을 했다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하면 안 돼. 그럼 하지 않으면 돼. 무엇을 할 때 내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 억지로 내키지를 않아.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해서 올바른 것이 아니야. 행동이. 그럼 안 하면 돼요. 이후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분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보장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고 폐역성이 있고 방종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판단과 어긋나면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비평을 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하느냐? 내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제일 큰 건 너 왜 그래?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을 가리키지만 자기한테는 세계 가리킨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계 가리키고 이건 뭐야? 하나님께 대해도 하나님도 왜 그러세요? 너도 왜 그래? 너는 더하잖아. 손가락에서 이러잖아요. 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너도 그렇기 때문에, 너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결을 할 때에 참 의아스러운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빵 하나 이렇게 훔친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도적질하고 너무나도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어. 뭐 장발장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금방 처리도 금방 잡혀 들어가가지고 금방 흉량을 때리고 뭐 한 몇 개월 살고 이래요. 근데 몇백억씩 먹었어. 횡령을 얼마나 많이 했어. 재판 기간이 3년이 지났어. 근데 무죄야. 그럼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 빵 하나 먹고 다른 사람한테 때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냥 사람을 온통 괴롭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횡령하고 그냥 유용하고 자기가 다 뺏어 먹는 것들은 무죄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고 법관들이 근데 이 사람이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 그럼 되겠어요? 누가 그 재판을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것이 나와. 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 성향이 어떤 애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서로 싸움하고 다투고 갈등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간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큰 거 먹을까? 작은 거 먹을까? 선택폭에 있어서 그럼 중간. 내가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을 해요. 짬뽕을 먹으면은 짜장 먹고 싶어. 짜장을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짜장을 먹지 않아요. 내가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나와요? 짬짜면이 나와요.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에 가운데로 여기 짜장이 있고 짬뽕이 있고. 이거 짬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디 식당 가서 야, 너 먹을래?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가 없어요.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해요. 왜? 내 생각도 틀리니까 이건 틀렸어. 내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이건 낮아. 내 기준과 아니까 너무 높아. 그래서 모든 도량기구나 거기에는 KS 마크나 뭐 여러 가지 마크가 있어서 규정을 해놔요. 그 규정 자라고 하는 거, 되라고 하는 거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요즘은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병원 가면 침상이 있잖아요. 침상이 있는데 요즘은 다들 덩치들이 커가지고 거의 꽉 차. 키 큰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그래도 조그만 사람 괜찮아요. 그래도 이거 올리려고 그러면 다리가 구기죠. 앞으로는 병원 침대는 좀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요. 누구든지. 내게 맞으면은 좋은 거예요. 내게 틀리면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얼굴의 모양이 전체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DNA가 다 달라요. 생긴 모습이 다 달라요. 식구들이라도. 근데 나처럼 생기지 않아서 너는 못생겼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다 개성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떠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살아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 있고 자기가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비난하는 것이 네가 판단하는 것이 곧 너한테 돌아온다.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회개치 않냐고 고집피고 고집 끝까지 웃기면은 오히려 너에게 그 화살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곧 불 앞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잘 나간다고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아대면은 부대낄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도 잡아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나가라. 뭐 하나님께서 봐줄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대충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야,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판단해도 그냥 알아게 그냥 모르는 척 해줄 거야. 그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호락호락하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정도야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야, 하나님은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시다. 너 괜히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의를 하나님의 시선을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주의를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막 해놓고 잘못 그러다 슬쩍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척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아라. 거부하고 회피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판단하고 비난한 것은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다른 말하면 내 자신을 알아라 좀. 네? 그리고 고집을 그렇게 피지 말아라. 고집 피지 말아라. 오늘 성경의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그냥 네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판단하는 것, 인간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거냐? 다 불완전한 것이야.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은 맞는데 10년 후에는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판단한 것들. 지금은 좋아 죽겠어. 그래서 선택을 했어. 근데 10년, 20년 살아보니까 내가 발등을 찍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목적성과 선택과 자율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선택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냐면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의 진위, 선악 등을 비교 구분하여 그 사이의 관계 및 가치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사유작용이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일단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시시비 일반적으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참되냐 거짓이냐, 이게 차원이 높으냐 차원이 낮으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것이 판단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게 참된 일이나 거짓이냐,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가르는 것이 뭐예요? 내 판단으로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편이냐를, 어느 편이냐, 이게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은 세상 편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냐 세상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냐, 이걸 가르는 거잖아요. 선택에 있어서. 근데 사람에게는 온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패성과 방종성과 폐역성이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맨날 듣는 거니까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썩은 것에서는 자기 주관이 나옵니다.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역성 속에는 주관이 나와요. 이 주관성 속에는 뭐가 나오느냐라고 할 때에 목적성이 나옵니다. 내가 주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주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살 때에 주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나와요. 내 중심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만 추구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은요, 다들 왕이 되고 싶어. 그럼 다 높은 자리에 다 회장이 되고 싶고, 다 사장이 되고 싶고,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주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으로 추구를 하고, 그것으로 달려나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내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려. 왜? 내 주관대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원죄 속에서는 폐역성이 나옵니다.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하고 거부하고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게예요. 그런 것 중에서는 능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과 수동이 있어요. 수동은 능동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수동은 타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수동이에요. 능동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능동태, 수동태 뭐 이런 거 있어요. 능동이라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만 자꾸만 이루어 나가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것이 소원성이 돼요.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대로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각자가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누구나 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능동적으로 내 속에서 나와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원, 헛된 망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종성에는 자율이 나와요. 자율 속에는 뭐가 되면 자율성이 나옵니다. 내 멋대로 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질 않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 스스로는 제대로 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은 제대로 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도 비난하지 않습니까? 뭐 어째자고 그래, 내 판단인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들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관과 내 능동과 자율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맞게 따라서 순종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이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주장하고 기만 기도를 한다면은 어때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폐역하고 방종하고 부패한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나님의 판단에 맞게. 그러면서 자기가 판단하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모른 척 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봐줄 거라고.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주실 거라고 생각해. 어림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잘해 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진리의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저희들이 고집을 펴요. 사람이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 판단이 잘못됐나? 돌이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돌아봐서 막 길을 가요. 초행길을 가요. 등산로를 막 쫓아서 가요. 근데 딱 섰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온 거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그럼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길로 왔나? 그 갈림길은 놓쳤어. 그러면은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 길로 갈까? 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팻말을 못 봤어요. 무작정 가면은요 안 돼요. 뒤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한번 길을 잘못 듣게 되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왜?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골짜기가 이쪽으로 내는데 반대로 내려가면 엉뚱한 데로 가요. 차 타고 한번 돌라고 그러면 1시간을 돌아와야 돼요. 왜? 근데 그러면은 길을 잊었고 갈림길을 놓쳤어. 그러면 뒤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고집을 펴요, 사람. 내 주관이 있는데 내 멋대로인데 나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 길을 계속 가요. 그게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돌아서지 않고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벌레들이 나비들 가다가 야방비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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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불이 있어요, 불. 너무 그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면 전기에 맞아가지고 찍 하고 죽는 소리가 따닥 타는 소리예요. 이게 너무나 화려해,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짜릿해. 그걸 향해 달려나가다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진노를 쌓아놓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왜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내가 판단이 좀 흐리고 그러면은 돌아서 봐야 돼요. 서서 돌아보고 돌아서서 이게 아니로구나 한번 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집과 회개하자는 마음으로 계속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아놔요. 쌓아놨다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초도 쌓을 때에 좀 부족하면 보충하고 쌓으면 돼요. 아예 그냥 이 정도 눈 감아주겠지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아파트 짓고 뭐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그래서 쭉 10몇 층까지 쌓아놨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그게 어떻게 돼요? 말라야 되잖아요. 앙생기간인가 그 기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뭐 이렇게 무너져. 우르르 무너진 게 뭐예요? 아파트가 쭉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요? 이 정도 대충 해도 됐다.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건데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으로 썩지 않은 것을 구하기는 영생으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따르는 자,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진노와 분노로 환난과 공고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기는 하지만서도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면 봐주실 거야.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는 모르실 거야 하고 하면서 그것을 회피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도 합니다. 상관없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얼렁뚱땅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율과 내 능동과 그리고 내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해 드릴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갈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 판단이 잘못될 경우에는 멈춰서 돌아서서 고집피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므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저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목적대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고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